반갑습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6번째 설교입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우리가 지상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뜻,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언자 미가는 3가지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정직하고 진실한 삶, 2번째는 사랑과 친절을 베푸는 삶, 3번째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진실하고 자비를 실천하고 그리고 겸손한 삶,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입니다. 이런 삶은 2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교우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는 연습을 하십시오. 찬송을 부를 때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 한눈 팔지 말고 하나님께 내 목소리와 내 힘을 다해서 한번 찬송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 내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는 게 됩니다. 그냥 입모양만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는 예배로 나타나고 하나는 선교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을 성경은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에서 지혜자는 말하기를 그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간 사람에게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는가?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받을 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와 계시고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먼저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빌립보서에서 너희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소원도 주시고 그 일을 시작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온전하고 완전하게 이루실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정직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겸손하게 행하고자 하는 그 모든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점점점 확대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천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역사회가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천국 삶이 점점 확대되기를 축원합니다. 반대로 거짓과 강압과 그리고 교만이 득세하는 곳에는 지옥이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기쁨과 평안이 충만해질 것이고, 탐심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시기와 끊임없는 다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께서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저 천국에 가서 누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임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너희가 믿음에 단단히 서 있어야 한다고 격려합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우리가 정직을 실천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신앙의 삶을 실천하려고 할 때는 그 길을 가로막는 원수, 대적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때에는 반드시 환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누구든지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모함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세력을 성경은 그림으로 보여주는데 그것이 바로 용, 뱀 또는 짐승의 모양이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그것을 힘있는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힘을 가진 자들이라고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하나님의 원수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힘을 가진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그 힘을 가지고 약한 사람을 짓밟고 그 힘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있는 소중한 것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이 짐승과 같은 모습이라고 성경은 그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에서도 짐승들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대적자들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 7장 3절부터 보시면 짐승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경이 말하는 이 짐승들이 얼마나 포악한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의 입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런 괴이한 짐승, 이것은 현실의 짐승을 말하는 게 아니고 판타지,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들은 뭘 가리키는 것이냐? 이 땅에 일어날 나라들, 왕들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 땅에 일어날 왕들이 권세를 가지고 성도들과 싸워서 성도들을 짓밟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를 보면 지극히 높으신 분이 오셔서 이 짐승들을 심판하시고 나라들을 성도들에게 주시더라.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신 까닭이 뭐겠습니까? 다니엘 시대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자 할 때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은 너희들 실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반드시 이기게 할 것이니 낙심하지 말아라.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박해가 너무 심하고 신앙을 지키기가 너무 힘들 시절에는 이런 위로와 소망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이 바로 그런 책입니다. 로마 시대의 압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렵게 사는 모습을 환상으로 보여주는데 거기에도 마치 바다에서 나온 짐승 이야기가 나오고 육지에서 일어난 짐승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들이 내 표를 받아라. 너희들을 거짓에 복종하라. 우상을 숭배하라 하고 사람들을 강압하기도 하고 미혹하기도 하는 모습을 성경은 짐승의 표를 이마나 손에 받아든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마에 표를 받고 실제로 손에 표를 받는 것이 아니고 사탄 마귀의 거짓에 탐심에 복종하라고 하는 그 미혹에 넘어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 넘어오라고 하는 미혹을 말하고 강압을 말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서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군대를 데리고 저 짐승, 옛뱀, 용을 붙잡아서 불타는 못에 던지고 심판하십니다. 더 이상 괴물이 일어나는 바다도 없고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만들고 마침내 하늘에서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대한 도시가 이 땅에 내려와서 이 세상 전체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는 모든 세상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될 것이라는 환상을 보여줌으로 요한계시록이 끝납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성도들은 예배당도 빼앗기고 성전도 없고 땅속에서 몰래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에 보여준 환상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예배당도 없이 이렇게 숨죽이며 예배가고 있는데 때가 되면 하나님이 온 세상을 예배당으로 만들어서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는 시대를 허락해 주실 거리라고 하는 이 환상, 이 묵시, 이 판타지는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가로막는 세력을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은 다니엘 시대 때는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헬라 제국이나 로마 제국 같은 이런 강대한 나라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누가 약소국가를 짓밟고 자원을 빼앗고 그런 나라가 어디 있나요? 있습니다. 일본이 제국주의 시대 때 우리나라를 짐승처럼 짓밟았습니다. 영국이 자기 나라를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자랑하면서 전 세계 아프리카와 이 아시아와 아메리카에 식민지를 개척하고 자원을 빼가고 심지어는 사람들마저도 잡아다가 다른 곳에 팔기도 하는 이런 짐승 같은 짓을 하면서 몽고 제국, 대일본 제국, 대영 제국,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해야 할 일을 자랑으로 여기면서 살고 있었으니 짐승은 옛날 다니엘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초기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로마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살아온 역사 가운데 모든 제국주의 사상에 물든 나라들이 사탄 마귀가 주는 독약을 마시고 약소국가들을 짓밟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짐승처럼 약소국가에 쳐들어와서 사람들을 죽이고 그 흘린 피가 온 땅에 적셔져서 아프리카도 피가, 그리고 우리 한반도에도 얼마나 많은 피가 쏟아졌는가 생각해 본다면 저 원수 악한 마귀는 지금도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 우는 사자처럼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준동해서 그들의 마음을 부추겨서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미국이 세계의 초강대국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세계의 경찰국가라고 하면서 자기보다 힘이 약한 나라를 짓밟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두 눈을 똑똑히 뜨고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일본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과거에 했던 나쁜 짓에 대해서 사과하고 반성하기는커녕 다시 한번 군국주의를 일으키려고 획책하고 있으니 그들 안에도 사탄 마귀가 짐승의 표를 받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다니엘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의 성도들도 분별하고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가로막는 이런 원수 마귀를 바울 사도는 왜 우리의 대적은 혈과 육이 아니라 힘을 가진 자, 통치자와 권세자들, 주관자들이라고 표현했겠습니까? 사람이 권력을 가지게 되면, 힘을 가지게 되면 야수, 짐승처럼 바뀌게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해방을 하고 나서 이제 일본군이 물러갔습니다. 누가 힘을 가졌습니까? 저 북쪽에는 소련군이, 남쪽에는 미군이 들어와서 나라를 바로잡으려고 했습니다. 그 미 군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미 군정 때 임시정부 요인들,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나라를 위해서 새롭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앞잡이로 일하던 사람들이 대거 다시 정부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구 선생도 암살을 당했고 여운형 선생도 암살을 당했습니다. 일본 일제히 제국 시대에 가장 많은 현상금을 걸었던 사람, 일본이 생각하기에 가장 일본에 위협이 된다고 여겼던 사람, 김구 선생보다 더 많은 현상금을 걸었던 사람이 의열단의 김원봉 장군입니다. 많은 독립군을 양성하고, 그러나 그분이 한국에 왔을 때 뜻하지 않게 갑작스럽게 맞이한 해방을 맞이해서 한국에 왔을 때 한국에서 이 사람을 맞이한 것은 일본 고등계 형사로 일했던 노덕술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수도 경찰청 간부로 광복 후에 재직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독립부사들을 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체포했던 노덕술이라고 하는 사람이 반민특위에 붙잡혔지만 반민족 행위자로 재판을 받게 되었지만 이승만 대통령의 비호를 받아서 풀려나고 승승장구해서 마침내 국회의원까지 된 사람입니다. 김원봉 장군을 서울에서 만나서 빨갱이의 두목이라고 노덕술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따귀를 치고 결국 김원봉 장군은 국내에서는 생존할 수 없을 것 같아 월북하고 말았습니다. 민족의 반역자들은 출세하고 정의가 실종되고 거짓이 승리하는 세상,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짐승의 표를 받아서 활개를 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 그런 곳마다 한숨과 눈물과 그리고 죽음의 피가 흐르게 되는 것이죠. 교우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옛날을 보여주는 이야기지만 오늘 우리를 또한 살펴보게 하는 빛입니다. 그 이후에 군인이 정권을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군인이 힘을 잡으면 역시 군인들도 자기 뜻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짓밟고 고문하고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정당한 민주화 요구를 하는 사람들을 반란을 일으키는 폭도라고 규정하고 나라의 질서와 평안을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사회를 깨끗하게 정화한다는 이름으로 얼마나 무고한 사람들을 가두고 그들의 인권을 유린했습니까? 구호는 그럴듯하지만 이 모든 행위가 바로 짐승과 같은 행위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원수의 행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힘은 권력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재력도 힘입니다. 돈도 힘입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약자를 괴롭히고 강압하고 흔히 말하는 갑질을 하는 것도 역시 다니엘이 본 짐승의 바로 그 행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돈을 준다는데 네가 뭘 못하느냐, 그런 거죠. 네가 돈을 받았는데 나에게 복종해야 한다. 이 모든 생각들이 바로 짐승의 생각이요, 전형적인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 우리도 권력을 잡고 싶고 우리도 부자가 되어서 떵떵거리며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대적해야 될 원수 마귀요, 우리가 싸워야 될 통치자들, 권세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입니다. 우리가 싸울 것이 단지 어떤 귀신 헛개비가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지금도, 그리고 우리들 안에서 지금도 우리들로 하여금 더 큰 힘을 추구하고 더 큰 부를 추구하여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게 그를 부추기는 세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사탄을 물러가라고 내모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사탄의 생각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우 여러분, 성경은 재물, 이
자본과 재물을 어떻게 분배하는 것이 좋은가 하나님께서 이미 율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각자에게 땅을 고르게 분배하고 살다가 불균형이 생겨서 가진 자들은 많이 가지게 되고 또 없는 자들은 다른 사람의 종으로 팔려가게 된 일이 생긴다면 50년에 한 번씩은 종도 풀어주고 땅도 원래 주인에게로 돌려주어라 라고 하는 희년의 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문자 그대로 오늘날 지키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경에 그 말씀을 기록하신 이유는 우리들이 이 시대에서 어떤 정신으로 무엇을 추구하며 어떤 나라를 만들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다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본주의는 눈먼 자본주의가 되어서 그 공동체를 결국 수렁에 빠뜨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리하자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원수 짐승은 옛날에는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같은 강대국을 의미했습니다. 근세에는 제국주의 나라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독재자들과 눈먼 자본주의 사상에 물든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생각, 그 탐심, 그것이 오늘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 안에도 우리 주변에서 으리렁거리고 있는 사탄 마귀, 곧 우리의 대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이런 짐승을 하나님이 종말에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일본 제국주의 족쇄를 끊고 해방을 얻었습니다. 해방이 되니까 더 나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독재자들이 일어나서 시민들의 자유를 억압했습니다. 언론을 통제하고 생각을 자유롭게 말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서 말 그대로 민주공화국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경제와 정치에서 둘 다 성공한 가장 모범적인 나라라고 세계인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아직 천국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현재 모습을 지옥 같은 모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일제시대를 사는 것도 아니고 독재 치하에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헬조선이라고 이 나라를 말하고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임이 무엇이겠습니까? 군사정권이 통치하던 제5공화국을 지나서 우리는 지금 제6공화국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입니다. 여기서 민주라는 말은 왕이나 독재자 몇 사람에게 권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공화국이라고 하는 말은 이 힘이 국민에게 있는데 국민이 몇몇 사람을 선출해서 뽑아서 그들을 통하여 나라 일들을 보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국민은 정신을 차리고 그 사람들이 바르게 나라 일을 보고 있는지 국민을 위해서 선량한 마음으로 투명하고 정직하게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살펴볼 그런 책임과 권리가 있습니다. 권력이 서로 균형을 이루며 견제하고 그래서 정상적인 나라, 부강한 나라가 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민주공화국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이 정당들이 서로를 상호 견제하면서 투명하고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상대의 정당을 짓밟아야 우리가 이긴다고 하는 끝없는 싸움판으로 전락하고 있습니까? 이런 갈등이 바로 민주주의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평화가 길이다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의 글에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에서 실험을 하나 했다고 합니다. 1960년대인데요. 실험자들을 초청해서 방에 칸막이를 해놓고 책상에 있는데 단추가 2개 있습니다. 하나는 1번, 하나는 2번. 상대 칸막이 밖에도 저 너머에도 똑같은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자가 2번을 누르는데 저쪽이 1번을 누르면 내가 $2를 받습니다. 근데 대신에 내가 1번을 누르고 상대방이 2번을 누르면
나는 아무것도 못 받고 상대방만 $2를 받습니다. 내가 2번을 누르고 저쪽도 2번, 똑같이 2번을 누르면 둘 다 돈을 못 받습니다. 근데 나도 1번을 누르고 저쪽도 1번을 누르면 둘 다 $1씩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몇 번을 누르겠습니까? 이 설명이 이 아침 시간에 이해된다는 건 어려운 거라고 저희 집사람이 어제 염려를 크게 하더라고요. 아침에 생각하기 힘든 거 질문하지 말라고요. 내가 2번, 저쪽이 1번이면 내가 $2를 받고, 내가 1번이고 저쪽이 2번이면 저쪽이 $2 받고 난 돈 못 받고, 둘 다 2번을 누르면 둘 다 못 받고, 둘 다 1번을 누르면 둘 다 $1씩을 받는 거죠. 처음에 실험의 참가자들은 내가 $2를 벌려고 2번을 누르더라는 거예요. 근데 2번을 같이 눌러버리면 둘 다 못 받잖아요. 그래서 1번을 누르기 시작하면서 돈을 조금씩 받기를 시작하더라는 거죠. 실험이 끝나고 나서 참가자들에게 물어보기를, 저 칸막이 너머에 있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이 실험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저 사람 멍청이야, 완전 이기주의자야, 협력할 줄 모르고 자기 혼자밖에 몰라, 교활하고 완고하고 속임수를 쓰고 배신자고 욕심쟁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실험자가 모르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저 칸막이 너머에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기계가 설치되어 있어요. 기계에다가 지 마음대로 1번, 2번 누르게 해놓은 거예요. 하버드에서 이 실험을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사람들은 상대방에 대해서 이런 사람일 것이다 하고 자기 나름대로 규정을 해놓고 그렇게 상대방을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편견이죠. 우리 정치인들이 상대방에 대해서 틀렸다고 규정을 해놓고 무슨 말을 하든지 다 꼬투리를 잡고 비방하는 것처럼, 정치인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들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과 젊은 사람 사이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 상대방으로 여기는 거죠. 예를 들면 젊은 사람들은 버릇이 없어, 이렇게 생각을 정해버리는 거예요. 또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드신 분들과는 소통이 안 돼 라고 규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버린다면 이 갈등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나라 안에 지금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누가 옳다, 누가 틀리다를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 주도 성장, 이렇게 하면 저 소득자들이 살기가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소득 주도 성장, 이것 때문에 한국 경제가 망가질 것이다, 이렇게 빨리 소득 주도 성장을 폐지하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북한과의 관계를, 인내를 가지고 대화도 하고 경제 협력도 하고 금강산 관광도 하고 이렇게 열어가야 된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하면 미국과의 한미 공조가 균열이 가서 결국 우리 국가의 안보에 위험이 될 것이다, 이런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국가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살아가는 삶의 모든 곳에 이런 갈등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미국에서 건너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있는 학자들 가운데 미국의 민주주의가 심히 병들었다고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파커 파머라는 사상가인데, 그 책의 첫머리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스크린에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란 자비와 정의라는 실로 촘촘하게 그물을 짜서 모든 사람을 보듬어 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그때 가장 먼저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있는 가장 약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아이들, 노인들, 정신질환자들, 그리고 빈곤층과 집 없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고통을 겪으면 우리의 민주주의도 금이 가고 깨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비통한 자들의 정치학을 쓴 파커 파머의 글 첫머리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천상에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세상 문제,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이런 문제에는 신경 쓰지 말고 우리의 영혼의 건강함, 영혼의 순전함, 그것을 오로지 지키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천상이 아니라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통치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한반도에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한반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한반도에서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서 힘써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공산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 있는 현재 이 자유민주주의가 우리나라에서 잘 자라고 꽃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힘쓸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대한민국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힘써야 될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서로를 향한 편견을 거두고 좋은 마음을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바크파머는 우리들이 민주주의 시민으로서 좋은 공동체를 이루어가려면 5가지 마음 훈련이 필요하다 그럽니다. 이 훈련이 잘 되면 될수록 뜻이 다른 사람들과 마음을 합하여서 좋은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우리는 따로따로가 아니라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하는 연대의식을 훈련합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에게서 나와 다른 점이 있는데 그 다른 점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즉 다양성을 존중하는 훈련을 합시다. 세 번째는 이렇게 서로 다른 생각, 다른 삶의 가치관이 함께 있을 때 갈등이 생길 수 있는데 이 갈등을 생산적으로 잘 관리해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자는 거죠. 그냥 담을 쌓아버리면 나는 나 혼자 그대로 쪼그라듭니다. 그렇지만 상대방과 대화를 하고 서로 알아가려고 노력할 때 우리들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들의 이해력과 포용력이 점점 늘어나서 자아가 성장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는 내 생각과 내 의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시대와 우리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참여하자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주인의식을 갖자, 주인의식을 훈련하자는 말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2사람, 3사람, 4사람 힘을 모으기 시작하면 얼마나 우리가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서로 단결할 수 있는 훈련, 청화 단결을 연습하자. 그렇게 병든 미국의 민주주의를 위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도 그렇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곳에서 이 5가지 마음 훈련을 잘 할 수 있다면 그 공동체는 정말 이 세상을 바꾸는 새로운 터전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교우 여러분, 대한민국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염려하고 대한민국이 바뀌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위해서 자기를 훈련하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이 대한민국 안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염려하면서 대한민국이 좋은 세상으로 바뀌기를 소망하면서 매주 모여서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서로를 훈련하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까? 그런 단체가 있다면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는 직장도 아니요, 학교도 아니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우리나라를 치료할 수 있는 소중한 요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병든 것이 아니라, 나라만 병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들이 이 병을 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중에 사람들을 만나면 서로 의견이 달라서 싸우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들과 가족에 서로 다툼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함께 개선하기 위하여 모으는 소그룹 공동체, 교회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 모여서 마음을 열고 서로 다른 사람들에게서 배우고자 하고 함께 뜻을 모으고 이렇게 노력한다면 우리 교회는 성동구를 변화시키고 서울이 바뀌고 온 세상이 바뀌게 되는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그런 일에 동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세상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이런 일에 신경을 쓰고 관심을 기울이고 힘을 모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노라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더 큰 힘을 가진 사람이 더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는 사회,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내놓을 줄 아는 사회, 그런 세상이 올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세상이며 예언자들의 예언이 성취되는 세상이며 그런 나라가 짐승의 나라가 아니라 성도들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지금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십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노예 생활하고 있던 노예들을 불러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 때 그 예언이 성취되어서 예루살렘은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땅이 되었습니다. 예언자들은 사막이 꽃동산으로 바뀌게 될 평화롭고 정의로운 세상이 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순종하며 산다면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어 이 왕심리에 그리고 온 세상에 이루어지게 될 그런 날을 우리는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처럼 물이 바다에 가득 찬 것처럼 온 세상에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게 되리라고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질 줄로 믿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요 소망입니다. 오늘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모두 이런 세상을 치료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 위하여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